자, 오늘은 에스라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의 제목은 말씀은 성취된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장을 먼저 제가 구분하여 드리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될까요? 포로들을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해라. 이런 조서가 내려지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고레서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조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포로민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다음에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고레서가 이제 포로민들을 돌아보낼 때 빈손으로 돌아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그죠? 가져다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1장의 내용을 잘 보면 자, 내용을 잘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성취된다. 라는 것이 1장을 보는 저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길래 성취가 되느냐? 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뭐하여?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니엘 9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절. 얘기해 보면요. 다니엘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바벨론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70년이 차야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9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바사 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어떻게 감동시켰길래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사 고레스가 깨닫고 돌아가라고 말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면 누구를 통해 역사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 다니엘 1장 21절을 보세요. 다니엘 1장 21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바사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좀 오래 살았고 몇 명의 왕들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중요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다면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었을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니엘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죠? 사자, 구레스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계속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다니엘이 서임받았잖아요. 이 모든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바로 70년 만에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은 포로민들 중에서는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 1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고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중요하다. 지금 포로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로민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 돌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진짜 남은 자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다 일어나서 간 게 아닙니다. 이미 70년이 지났잖아요. 포로 1세대들은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2세들은 바벨론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어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누가 남은 자냐? 돌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바사에 큰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죽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자가 남은 자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연상되는 사건이 없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포로민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선물로 많은 예물들을 갖다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고레스 왕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가지고 왔던 성전의 그릇, 그것이 신전의 보관 중이었잖아요. 그 보관된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가라. 참 이런데요, 이 고레스가 성전 그릇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한 이것이 우연이냐?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2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에 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참 믿음이죠. 자, 그래서 내가 오늘요,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보였어요.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한 것도 아니다. 포로민들이 한 것도 아니다.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의 미래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요, 크게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바사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돌아가면 그러면 평강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고생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덤으로 받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성취되는데 무식하게 말하면요, 말씀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보세요. 성전 그릇들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돌아갔잖아요.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갔고 성전의 그릇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기에 성취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다. 이 믿음을 에스라 1장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2장을 저희들이 한번 구분해 보겠는데요. 에스라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자들의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명단을 제가 조금 구분해 드리면요. 조금 깁니다. 이거는 1절에서 35절. 여기는요, 일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43절에서 54절까지 보면요, 너드님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55절에서 58절까지는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2장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는 있죠. 59절에서 63절까지는요, 요게 제일 재밌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2장을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계가 누구의 자손인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4절부터 70절까지는 이제 몇 명이 돌아왔는지, 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장의 내용, 이 2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1차 포로 귀환 자의 자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에스라 2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요, 먼저 앞에서 잠시 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땅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돌아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왜 에스라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이름들이잖아요.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들이잖아요. 솔직히 성경에 없어도 될 내용이라면 제가 조금 너무 교만하지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들의 이름을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거룩한 씨, 남은 자, 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요, 이 두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왜 에스라가 이들의 이름을 남겨두었을까? 바로 앞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은 거예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마땅히 남겨야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기에는 에스라가 이 이름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시편 87편 6절 이곳을 보세요. 시편 87편 6절에 보면 조금 여러분이 찾도록 기다려 볼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8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어떻게 하시며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비밀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자, 하늘의 생명책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기록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지요? 기록하시도록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돌아온 자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면 아실 것인데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앞에서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문지기들도 있었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앞에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무엇이라고 말했죠? 앞에 장 구분할 때요. 이 누구의 후손인지.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신분이 불투명한 사람들도 후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전에는 뭐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요.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째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돌아왔지? 이들은 왜 돌아왔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2장 5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나중에 보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이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누구의 후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년 신앙생활하면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뭡니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부모들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딱 아들이 태어나면 또 아들이 말귀를 좀 알아듣게 되면 뭐라고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교육을 시켰습니까? 너는 파평 윤가의 소중공파의 34대 손이다.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기억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가 별로 상관은 없어. 그런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세상 살아보니까 꼭 윤씨들끼리 만나면요, 무슨 파입니까? 몇 대입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어. 그거 모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고, 그거 좀 알고 있으면 그것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막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신분이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신앙교육과 언약 전달이 그들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행인 것은 그런데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것을 높게 보는 거예요. 돌아온 이들은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70년을 살았지만, 아니 내가 50년을 살았지만, 이곳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라고 감동을 주시니 나는 돌아가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요, 그죠? 감동을 주십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 낮예배, 돌아올 주일 낮예배 때 이런 설교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 주일이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성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조금 모를 수 있겠다. 준비했는데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조금 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게 아님을 어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다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해됩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순간순간적으로 감동을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적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동을, 하나님의 그 감동을요,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으면 다 이렇게 접어버려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줄 때 빨리 그 감동대로 움직여버려야 돼요. 빨리 그 감동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포로민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따라가세요. 감동받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자. 감동받을 때 빨리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대요. 근데 이걸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돌아가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중직자면 중직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분명하게 되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은요, 진짜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돌아온 포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했으면요, 벌써 우리 교회는요, 뭐 하나 지었든지 더 좋은 데로 갔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나가 못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장과 에스라 2장을 공부했습니다. 에스라 1장과 2장을 공부하기 이전에 제가 에스라 2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포로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에스라 1장과 2장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딱 제가 30분만 항상 메시지하기 때문에 30분이 지나기 때문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해 못할 메시지도 전혀 없고요. 기회되는 대로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오기 전에는, 다음 주에 오기 전에는 3장과 4장을 꼭 읽고 오시면, 제가 항상 2장씩 메시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꼭 읽고 오시면 더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과 2장을 배웠습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포로민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은 자로 승리하시도록,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